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밴드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했지요. 오늘 원래 인사시키려고 했던 이제 정수지자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도 드디어 수지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썰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딸이 지난 주중이었죠. 트위터를 캡처한, 요즘은 뭐 X라고 하나요? 근데 저희 입에는 이제 트위터가 익숙해서 그냥 트위터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인스타를 많이 하는데 이런 큰 사회적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아주 신속한 정보는 트위터가 최고여서 제 딸이 아마 최근에 트위터를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트위터에 올라온 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연을 올렸어요. 이제 화성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 관해서 너무나 엉뚱한 설교를 하는 그 교회를 뛰쳐나온 이야기를 올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외치고 교회를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 이러니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하나?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 딸이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화성이에요.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사회선교부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사회선교부 깃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탄핵, 아주 이번에 대박이 났는데요. 그 깃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렸어요. 뭐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더 참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처음 보는 이제 청년이 교회에 출석을 하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처음 오시는 분들 저하고 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눈물을 막 툭툭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최고의 착각을 했어요. 내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 저렇게 우는구나. 그러고 얘기를 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몇 번의 경험,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약간 사연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물었죠. 혹시 트위터에 글 올린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그 댓글 단 사람이 제 딸이라고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당했던 서름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에서 쫓겨난 이야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참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더라고요. 하고 맞다고 옳다고 맨날 틀렸다고 정죄받고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 등록 카드를 내고 저는 송구영신 예배는 나올 줄 모르고 이제 주일날 인사시켜야겠다 그랬는데 송구영신 예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청년들끼리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시는 교회 이제 나가지 않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게 되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 딸이 트위터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궁금하여 이제 교회라고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와 관련되어서 트위터에 글 올린 것이 쫙 뜨잖아요. 그걸 이제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온 거를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렸었는데 정말 참담하죠. 얼마나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뭐 학자들도 예견하고 있어요. 2030년 정도에 그런 것이 이제 현상이 온전하게 이제 세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제 유럽 교회처럼 나이 든 사람들만 모여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심각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은 개인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고 그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도 영향력을 끼치 못하는 한국 사회. 그래서 영혼 구원 외의 모든 영역은 각자 자기 속여 놓은 대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은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시점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거의.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거대한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겪고 한 주를 보내면서 도대체 이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새해니까 해오던 순서대로 하긴 좀 그렇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시국이다 보니까 너무 선택이 어려웠어요. 또 요즘 자꾸 그런 설교를 또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좀 복음 그 성경 본문 선택이 어려웠는데 문득 그럼 올해 주제 선구로 이번 주에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수요 영성 집회를 최근 사도행전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님이 은혜 받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있고 좀 전에하고는 좀 다르게 새롭게 좀 읽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첫 마음으로 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주제 선구를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1장 8절로 저희가 새로 정했습니다. 수요일날 강해하면서 한번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게 한 권으로 우리가 학자들은 한 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인데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보면 특징이 있죠.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서 같이 다르고 공관복음서도 서로 다른데 누가복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언어와 가치가 약자 중심적인 그런 복음이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누가복음이 들어왔죠. 대부분 7, 80년대까지는 다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중산층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지 않고 요한복음을 좋아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특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복음서가 아닌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종교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이제 특징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약자들의 복음이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도 복음서마다 다른데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게 뭐죠? 성령. 그리고 바로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이고 사도행전의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봐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매우 낯선 도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밑에 유대 땅이 있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공생애를 산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으로, 그리고 첫 번째 해에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인 것으로 기록하지만 그럴 리 없겠죠. 성전 정화 정도의 사건을 저질러 놓고 무사하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간복음서가 맞을 텐데 공간복음서는 공생애를 거의 1년 미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나서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무대가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차니까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유대로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거기서 잡혀 죽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나 어색한 도시이고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인데 왜 예루살렘에 도대체 머물라고 했을까? 물론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실패한 곳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에 관련된 책을 이제 원고는 다 넘겼는데 출판사가 참 진행을 좀 안 하고 있는데요. 출판사 이제 내부 이제 진행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복음서를 준비하면서 기독교는 정말 독특하구나. 여러분 세계 큰 종파들을 보시면 초기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교주나 혹은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의 제자들이 그 스승을 전면적으로 배신한 종교가 있습니까? 어디도 없어요. 기독교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구질구질한 종교예요. 전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 한두 명이라도 남았어야죠. 내가 같이 십자가에 달릴래요. 양편에 수제자 2명이 달려 죽었어야죠. 이래야 소위 뽀대가 나는데 다 배신하고 예수님 양옆에는 강도들, 소위 말해서 열심당원들, 혁명가들이 양옆에 달려 죽었으니 이게 무슨 모양이 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제자들이 실패한 곳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실패, 너희의 좌절, 자기 비하, 상처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인간은 그냥 그런 존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배반한 게 아니죠. 우리는 남편이 사고치고 아내가 사고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 느껴. 그러면서 이혼이야로 깨지죠. 여러분 사랑 안 해서 배반한 게 아니에요. 약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배반하고 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세상에 3번씩이나 배반해놓고, 그것도 배반도 그냥 일반 배반이 아니에요. 거의 3번째는 저주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저주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저 이방인이나 개처럼 여기는,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에게나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스승에게 합니까? 자기가 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에게.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 이런 뻔뻔한 인간이 있나? 뻔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해. 내 진짜 사랑은 하는데 약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바닥난 인간성과 그 무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자기 비하와 상처를 가슴에 품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렇게 통곡할 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역에 성공한 영웅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철저히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죠.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죠. 끝까지 주님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진정한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1장 8절을 읽는데 저도 저에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성경 말씀이 익숙해지면 위험한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되죠. 친밀해져야죠. 사랑도 그러잖아요.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참 곤란해요. 서로가 친밀해져야죠. 뜨거운 사랑은 사라져버릴지 몰라도, 막 가슴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이런 건 사라질지 몰라도 더 친밀해져야죠. 사랑은. 그런데 익숙해져 버려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는데 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당연하죠. 대위임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것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두 개를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위임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당연히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나에게 명령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잖아.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저희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예언하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열매예요. 결과예요. 성령이 임한 것. 왜냐? 성령이 선교의 영이니까.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사실 안 믿는 것이고 사실 성령 안 받은 거죠. 선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아멘. 되라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너희 성령 임하잖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자입니다. 율법의 의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 세리와 창기를 받아들이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처럼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건 첫째로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신념, 내 욕망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죄를 고백은 해요. 추상적인 죄를 고백을 하죠. 혹은 개인적인 죄 차원에서 죄를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죄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 갈 티켓을 따요. 그런데 자아가 죽진 않아요. 내 자아가 죽지도 않고 내 가치관, 내 철학 죽지 않아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외의 모든 영역은 사실은 여러분 내가 그냥 일반 사회에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습득한 가치관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죽질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바람처럼 자유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자유한 성령에 사로잡혀 어떤 경계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내가 깨어지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깨어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플랜저빌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랜저빌리티, 그러니까 잘 깨어지는 성질, 즉 밀면 밀리고 부딪히면 깨어지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매스컴에 종종 올라오는 단어입니다. 공항의 구조물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해요. 이번 사고도 결국 물론 뭐 공항의 위치나 혹은 또 세대 출현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종적 원인은 결국 로컬라이저 그 옹벽,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서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물체를 공항에 세워놓은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공항의 구조물들은 플랜저빌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옹벽을 세워놓은 거죠. 최근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플렉서빌리티라는 거예요. 혹은 뭐 흡수력, 뭐 유연성, 복원력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잠시 충격을 흡수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스프링 같은 경우 차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흡수했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건데 여러분 비행기가 부딪혔는데 흡수했다가 원위치 핑 뒤로 다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랜저빌리티가 중요한데 충격을 흡수하여 완전히 깨어지는 능력, 이게 플랜저빌리티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몰고 있는 자가용의 유리창이 그렇죠. 이런 유리면 큰일 나죠. 깨져가지고 내 몸이 산산조각 나니까. 그래서 이 플랜저빌리티가 있는 충격받으면 그냥 촥 이게 주저앉게끔 깨지는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충격을 흡수하여 자기가 깨어질 수 있는 능력인 이 플랜저빌리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이 깨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자아, 내 신념, 내 철학이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어질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정말 이상한 건 예루살렘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일이 없는 사람이 잠시 명절 때문에 올라왔다가 안 돌아가고 여기를 근거지로 삼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상, 이 땅끝은 뭐냐면 당대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그 로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땅을 오이쿠네메라고 했고, 그게 성경에 번역된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에 입성해요? 로마에 입성하죠.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 완수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액트 29, 28장 이후에 29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8에서 완결된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끝은 로마인 것이고, 정말 특이한 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예요.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한 조사에 의해 수식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네 개의 패러다임을 말한 게 아니라 세 개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명이에요. 왜냐? 지금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에 당시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놓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죽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서로 죽고 죽여서 앙숙이어서 실제로 갈릴리에서 유대를 여행하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직진하면 관통하면 되는데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다 돌아서 갔어요. 경건한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밟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직진하시죠. 사마리아를 관통하셔서, 심지어는 절대 유대인 남자들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정말 파격의 극치를 달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묶임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와 여자, 헬라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종과 자유자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막힌 담을 헐어 둘을 한 세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가 발해야 된다. 맨날 영혼 구원 복음만 전하면 뭐하냐? 둘이 하나가 안 되고 다 원수잖아요.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좌파 우파 서로 죽일 원수 아니에요?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분란이 일어날까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돈 얘기 안 하고, 그냥 영혼 구원이나 우리 마음의 문제, 내면적인 내밀한 문제나 사적인 어떤 문제나 그냥 쪼잘쪼잘한 그런 문제나 다루고 있지, 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잖아요. 왜? 문제가 되니까. 그럼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둘을 하나. 아니,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문제로 교회가 이쪽 파, 목사파와 장로파가 서로 싸웠는데 서로 화해했다. 들어보신 분? 난 단 한 번도 신앙생활 지금 55년 하는데, 모태는 아니었으니까, 모태 신앙은 아니고 55년은 안 되지만 제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싸워서 서로 뭐 재산 빼앗았다, 최근에도 서로 막 싸우고 막 구타하고 이래가지고 경찰 출동했다며요. 무슨 십자가예요 도대체? 한국교회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서로 하나도 안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십자가의 능력을, 무슨 증인이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할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 이전의 제자들과 같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누가 크냐,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세상에서 잘 나가느냐, 누가 큰 축복 받느냐, 조금만 축복 받으면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럼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증이나 하는 수준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내 증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어야 됐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를 원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너희들이 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결국은 핍박이 임하니까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러니까 고난이 임해야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예요. 사마리아인은. 왜? 율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존재거든요. 언제나 경계를 무너뜨리는 존재는 혐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입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토해요. 되게 혐오스럽죠? 내 안에 있던 건데 왜 이렇게 혐오스러워?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을 혐오스러워하고, 그래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아예 유대교로 개종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존재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을 내가 이웃으로 사랑할 수 없는 기독교는 결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내가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고백은 그래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 막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래.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듣는 벌레들 되게 기분 나빠. 말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왜 다른 존재들을 벌레 보듯이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을 내가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는 사명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계속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의 제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죠. 계속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도당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지어 흰옷 입은 천사가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장구한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어지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이 승천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요즘 현대인들은 부활도 안 믿는데 우리는 승천까지 이야기해야 되니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이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근거지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곳이에요. 별칭이 있는데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밑에가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그 갈릴리를 보면서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갈릴리에서 일어나요. 열심당의 시조인 유다도 갈릴리 출신이죠. 그런데 거기 갈릴리 유다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인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온 예루살렘의 이 기득권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변방에서 시작해서 중앙을 타격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의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언제나 새로움은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중앙은 중앙에 적응하는 사람만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개선은 할지 몰라도
변혁은 할 수 없어요. 변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항상 변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방에서 일어난 영향력이 중앙을 강타하는 거죠. 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결국은 중앙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은 중앙에서도 막 파견을 하잖아요. 원래는 그 갈릴리 사람들하고만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가보면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걸 알고 유대 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중앙은 변방에서 일어난 운동을 해체시키고 그 운동의 주역을 죽음으로 모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향성인 거죠. 근데 놀랍게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의 방향성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근거지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 로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저 갈릴리 촌사람 그물이나 던지고 있는 촌사람에게 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거야. 아유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아유 하나님 아유 저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좀 잘 살면 좋겠고 뭐 그 정도고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나중에 부활하는 게 저희의 소원이에요. 혹은 좀 더 혁명가들 같은 경우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걸 꿈꾸는 그랬겠죠. 그 정도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라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선교적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에서 보면 땅끝으로 알려진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변방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사실 기독교 아니었으면 저 구석에 있는 작은 땅 그 관심도 안 가진 땅이죠. 대제국 바벨론이나 그쪽 팔레스틴 페르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 이집트 지역이나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처럼 강대국이나 유럽인들이 신경을 썼지 누가 그 조그마한 땅에 이스라엘을 신경 씁니까? 변방 중에 변방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타격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데올로기 힘과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제국도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면 저 총구석에 있는 갈릴리 그물이나 던지던 어부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사명의 우리의 상상력 자체를 넘어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면 아유 저까지 있게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건 교만한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고 자기 비하이고 방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 자세는 내가 무엇을 할 게 있겠습니까? 였지만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제가 어찌 교만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시켰다는데 나는 못한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방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겸손하지 말아요. 겸손도 죄야. 제가 뭘 좀 해보라고. 목사님 저까지 있게 무슨 셀장을 무슨 저까지 있게 무슨 교사를. 요즘은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도 안 해요. 저 못하는데요. 요즘은 뭐 그냥 겸손도 가장을 안 해. 그냥 나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는 말이죠.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저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지칭받는 저 사람이 당대 땅끝인 로마 황제가 여러분 황제에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전부 성경에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퀴리오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다 이런 용어들이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임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갈릴리 사람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보면 변방인 예루살렘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나간 사람을 무슨 구세주고 무슨 평화의 왕이고 전부 황제에게 붙여준, 박스 로마나를 세운 그 황제가 태어난 날이, 그 태어난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지칭했거든요. 그런 복음을 섬기는 제국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저 갈릴리 사람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었는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약함이, 어리석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전 우주를 재창조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로마까지 타격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멋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여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그 거대한 이야기에 편입되어 내가 그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로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데 각자의 빛으로 다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사명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계들, 자아의 경계가, 관계의 경계가, 사명의 경계가 무너지고 넘어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들이 계속 하늘만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복음으로 축소되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가죠. 저도 지금 숨 거두는 순간 저는 100%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걸 100%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임시처소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할 때 그 집이라는 단어는 임시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잠깐, 저 하늘에선 잠깐이죠. 여러분, 상대성 이론에 부여하면 저 세계에서는 눈 딱 감았는데 여기서는 몇천 년이 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화가 뭐더라? 글래비트? 예? 인터스텔라 보셨잖아요. 잠깐 어디 행성 갔다 왔는데 나 여기 비행선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 있어요. 우리 잠깐 임시처소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오는데 이 역사에서는 몇천 년, 몇만 년 지날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하늘로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셔요. 주님도 내려오실 이 땅을 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죽은 이후에 갈 곳만 쳐다봅니까? 그런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무슨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고 관심도 안 갖고 청지기적 상면을 외면하고 이렇게 지금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 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우리 이런 신비 체험 좋아하죠. 저도 신비 체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 신비 체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는 증인이 되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 신비 체험 자꾸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한번 안수 받아서 막 뒤로 넘어가고 이 체험한 사람 맨날 뒤집어지기만 해. 그런 데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결국 이상한 데 가는 거죠. 바코드 같은 데 가고 신천지도 가고.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초기 교회는 그랬어요. 성경은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무슨 교리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극 대본이에요. 교회는 연극 대본, 이 성경이라는 연극 대본을 가지고 상연하는 극단이에요. 모두가 한 팀이 되어 구원 이야기를 실행하고 구현하며 현실화하고 상연하고 연기하는 곳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연기자를 보면 극중 인물이 빙의했다는 말을 듣잖아요. 극중 원래 인물보다 더 원래 인물처럼 연기를 하고, 그래서 연기자들은 실제로 그 연기를 하고 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내 것이 되면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부터 이 복음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연극 대본 삼아서 지금 여기에 이 시대에 맞게 즉흥 연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그랬죠. 예수님의 승천,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구원 이야기를 그 시대에 맞게 재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극을 한 거죠. 그런데 즉흥 연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극본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그 시대에 맞게 즉흥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상연하고 있나요? 한국교회는? 구약이 필요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밖에 필요 없죠.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출애굽을 하셨는지, 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고, 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고, 그래서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는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기에 어떤 나라를 신구약 중간기의 사람들이 꿈꿨고 그들의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은 바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회복이 전혀 그들이 상상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이건 상상도, 그때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육신 하셨죠. 근데 더군다나 오셔가지고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바다 위를 걷고, 와, 이제 저 황제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저들에게서 우리를 해방하겠구나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로마의 정치범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무기롭게 달려 죽네요. 이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또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기 교회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재현했듯이, 즉흥 연기를 했듯이, 그럼 우리는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즉흥 연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함께 극단이, 혼자 하는 연극이 어디 있어요? 모노드라마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함께 연극을 해야죠.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천국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즉흥 연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구두로 전도하는 전도는 미전도 종족한테는 적합해요. 아니, 근데 이미 복음이 뭔지 다 알고,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떤 지금 정체성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이 왜 나왔어요? 네슬리 뉴비긴이 선교적 교회 시조인데 인도 선교사 아니에요. 인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선진국이었던 고국이 선교사 파송했던 나라가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영국에 한번 가봤거든요. 여러분, 교인보다 모슬레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거죠. 네슬리, 아니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럼 도대체 저 미전도 종족이 아닌 선진국 제1세계가 선교지가 돼버렸을 때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건 구두전도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나온 게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이란 말이죠. 여전히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3세계 가고 저 난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1세계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이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7, 80년대에는 나타났죠. 근데 이제 무신사회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대부분 진보적으로 변화됐는데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한국 교회가 양쪽을 아우를 능력이 전혀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백성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진짜 그걸 넘어서는 저 나이든 세대와 이 젊은 지금 MZ세대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딸이 어제 저 한남동 갔다가 저기 태극기 할아버지들한테 머리통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통. 김유라 집사님도 맞았나? 그러면서 짱깨한테 결혼하라고. 하여튼 이상해 우리나라 극우는. 왜 짱깨한테 결혼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대부분이 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거기에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면 다 찬송가 들려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과 순영자여. 이 수준이 돼버렸다 한국 기독교가. 거기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 그 개혁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에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즉흥 연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쓴 다니엘 슈만 그 음악가 있죠? 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제게 남은 이생,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먼저 병으로 죽기 직전에 쓴 편지죠. 제게 남은 이생의 마지막 나날이 몹시 괴로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모로 제 생의 최고의 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가까우면 더 내 생의 최고의 날을 보낼 줄, 그렇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나 최고의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느냐고 누가 묻거든. 하여튼 기독교인은 맨날 천국 갔을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없어. 천국 갔느냐고 묻거든.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원래 그곳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은 천국을 살아내야 돼요. 내 개인의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천국 백성임을 삶을 통해, 공동체적 존재를 통해 드러나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은 해도 칭찬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도 핍박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데 뭐하러 핍박을 해요. 근데 칭찬을 받지 않고 다 욕만 먹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건 복음하고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라도 진짜 이념을 넘어서고 젠더의 차이를 넘어서고 시대를 넘어서고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대신하여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승천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500명입니다. 그 500명에게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로마의 힘, 이 세상의 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비전을 받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직접 기다려,
얼마 안 있어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380명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승천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던 거죠. 아니 직접 들은 말도 안 믿는데 이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까? 못 살아요. 세상이 더 중요하죠. 그 380명은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어쩌면 처음에는 같이 있었을 수 있었죠. 근데 기도하는데 뭐 역사도 안 나타나. 각기 자기 길 가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령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귀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에겐. 근데 사실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기다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묻고 의심이 들어도 끝까지.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예수의 도당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성령을 강구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기다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죠. 여러분은 어쩔 때 생각날 때만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올 한 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철저히 기도하는, 나 혼자 의롭게 살 수는 있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내가 품고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는 올 한 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는 더불어 수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